요가수트라 수행의장 18절과 1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는 밝음, 활동적인, 어둠, 자연적인 요소, 행동적인 요소, 본질적인 요소, 경험, 해탈, 목적, 알려지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로 그 문장을 만들어 보면 자연은 밝고 어둡고 활동적인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는 자, 즉 관찰자는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의 속성과 본질을 경험하게 되고 해탈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자연의 기본적인 속성이 되는 밝음과 어둠, 그리고 활동성에 대한 본질을 경험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 그 후에는 대자연의 속성과 본질로부터 벗어나거나 또는 대자연의 속성과 본질에 스며들어서 흡수되고 또 그 본질에 스며들고 흡수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되는 마음, 즉 해탈이라고 하는 요가 수행의 완성이자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연의 기본적인 속성이 되는 밝음과 어둠, 그리고 활동성에 대한 본질을 경험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 그 후에는 대자연의 속성과 본질로부터 벗어나거나 또는 대자연의 속성과 본질에 스며들어서 흡수됨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되는 마음, 즉 해탈이라고 하는 요가 수행의 완성이자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구절. 여기에서는 보는 자, 즉 관찰자가 자신과 다른 사람과 또한 인간과 생명들이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연 환경을 관찰하다 보면 그렇게 관찰되는 모든 자연적인 것들에는 긍정적으로 밝거나 부정적으로 어둡거나 밝음의 활동성과 어둠의 활동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자연적인 밝고 어둡고 활동적이라는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경험하고 그 속성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게 된다면 생명을 가진 자연적인 존재인 인간들에게서 언제나 생겨나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자연의 그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매우 단순한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옛날 사람들은 밝은 낮과 어두운 밤과 그 낮과 밤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생명의 활동성이 자연의 절대적인 속성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생명들의 그 활동성을 관찰하다가 생명들이 느끼는 고통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생각하는 존재이자 알고 깨우치는 존재인 인간만은 알고 깨우침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이제 고통을 벗어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자각을 통해서 자유롭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라는 뜻의 해탈은 자유롭다는 뜻이 됩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마음이 자유롭다는 것이고, 마음이 자유롭다는 것은 마음속에 각인된 과거의 인상이나 이제 여지껏 말씀드렸던, 여지껏 설명해왔던 마음이 자유롭다는 것은 마음속에 각인된 과거의 인상이나 고정관념과 같은 어떤 특정한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이제 자신의 그 어떤 생각만이
진리다, 틀림없이 옳다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특정하게 인식하거나 또는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유로운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은 관찰자가 되어서 자신과 인간과 자연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오랫도록 지켜보고 정확하게 간파해서 자신의 속성과 본질에 속해 있으되 자유로운 상태. 제가 이제 초월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곳에 속해 있으되 그곳에서 그곳의 그 부정적인 속성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부정적인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초월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연의 속성과 본질에 속해 있으면서 자유로운 상태. 대자연과 이제 나라는 존재는 대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자연과 온전히 결합과 합일이 이루어져 있으되 말이 좀 잘못 나왔는데, 대자연과의 합일과 결합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속되어 있거나 매여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 해탈이다. 해탈하여 자유롭다는 것은 그 대상과의 완전한 합일과 결합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이것도 좀 상반되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초월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해탈하여 자유롭다는 것은 그 대상과의 완전한 합일과 결합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대상을 초월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결합과 합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결합과 합일을 통해서, 그 결합과 합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대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이게 해탈이고 자유롭다는, 해탈의 뜻, 자유롭다는 것이다. 해탈하여 자유롭다는 것은 그 대상과의 완전한 합일과 결합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러나 또한 그 대상을 초월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잘 해야 이 해탈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절은 자연은 밝고 어둡고 활동적인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는 자, 즉 관찰자는 관찰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의 속성과 본질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해탈, 자유, 해탈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1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는 구체적이지 않은 현상적 세계, 비현상적 세계, 단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결합해 보면 자연의 속성에는 구체적인 것과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있으며, 또한 자연의 속성에는 감각적인 활동에 의해서 알 수 있는 현상적인 것이 있으며, 감각적인 활동만으로는 알 수 없는 비현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에는 이제 자연의 속성과 인간의 감각으로 자연의 속성에 속한 구체적인 것과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은 현상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그 현상적인 것은 이제 우리 감각으로 알 수 있지만, 또 우리 인간의 감각적인 활동으로는 알 수 없는 비현상적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감각으로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면, 이 구절은 자연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의 속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자연의 속성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고, 감각적인 활동과 연계시켜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과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확인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또 자연의 속성은 감각적인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현상적인 것과 감각적인 활동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비현상적인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설명하는 구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감각으로, 인간에 의해서 자연의 속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란 오직 인간의 감각에 의지한 것들입니다. 인간은 감각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5가지 감각과 그 5가지 감각의 중추에 해당하는 마음, 즉 뇌는 스스로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에 의해서 자연의 속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각이 아닌 것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은 파악할 수가 없다. 자신의 마음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5가지 감각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인간의 감각적인 한계 이상이 되는 것이고, 역시 자연의 속성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감각 안에 있는 것들만이 자연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자연의 속성을 벗어나 있는 것이 된다. 인간의 감각을 알 수 없는 것, 인간의 감각 한계 이상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은 당연히 없는 것이다. 자연의 속성이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절에서 나오는 자연의 속성이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에 의해서 감지되는 것을 마음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음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의 속성이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고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없는 것인데,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도 있고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역시 마음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이게 바쁘죠.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의미들이 뭐 자연의 속성과 구체적인과 구체적이지 않은 것, 뭐 현상적인 것, 뭐 감각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상적인 세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자연의 속성, 자연의 현상적인 것들, 현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은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이제 반대로 현상적인 세계의 반대, 비현상적인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확실하게 감지되는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이 개입할 수 있는 것보다 인간의 마음이 개입할 수 없는 마음의 범위 밖에 있는 것들도 무한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피부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인간의 감각적인 능력으로 더 이상 다가설 수 없는 이제 저 넓고 큰 우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광대무변의 대자연, 우주, 무한한 우주, 광대무변의 대자연, 무한한 우주 대자연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가 있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비현상적인 세계, 즉 인간의 감각과 마음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거나 또는 기쁨과 행복감이라거나 그런 것은 매우 축소가 될 수 있고 매우 작아질 수 있고 이런 이제 자연적인 현상과 자연의 속성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금방 말씀드린 괴로움과 고통,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절로 초월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낭송해 봅니다. 자연은 밝고 어둡고 활동적인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는 자, 즉 관찰자는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의 속성과 본질을 경험하게 되고 해탈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연의 속성에는 구체적인 것과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있으며 또한 자연의 속성에는 자연적인 활동에 의해서 알 수 있는 현상적인 것이 있으며 그러나 감각적인 활동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비현상적인 세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